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축복을 내리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며 우리는 복을 위해 어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의 참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이 멜기세덱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여러 모습 가운데에서요, 그가 최초로 누군가에게 11조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의 삶과 전쟁에서 얻은 나의 승리,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기 위해 그에게 11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아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간들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 저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직접 연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말씀이 살짝 어렵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레위는 12명의 형제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서 형제들의 11조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멜기세덱 이후에 생긴 제사장과 그들이 받은 11조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 이후에 아예 종적을 감추어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만나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준 다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이후에 어떤 후손을 남겼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아브라함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거함에 따라 레위인도 모든 형제 지파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레위에게 바친 11조를 레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11조를 기뻐 받으시고 레위에게 전달하신 축복을 레위가 다시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사장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지파를 대신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든 백성에게 연결하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6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오직 누구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인데요. 그 제사장을 누가 역임하고 있죠? 레위 지파가 역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조를 받아 그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통 레위인 제사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레위인 제사장만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미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아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적은 분량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죠? 성경을 펴서 읽고 제사장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그때 등장하는 모든 제사장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제사장 그리고 중보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제사장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레위 지파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함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드리고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갈 수 있었고요. 그 야곱에게 흘러간 축복은 다시 한번 레위 지파로 흘러감으로 인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져 이스라엘 12지파의 축복을 전하는 레위인보다 그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탁월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과연 어떤 사람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즉 의심할 필요도 없이 누가 누구에게만 축복을 줄 수 있다라 말하고 있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 제사장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이 높을까요? 아브라함이 높을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축복을 내려주는 존재, 한마디로 축복의 근원이 된 존재가요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은 직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레위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레위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낮은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레위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다라고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직접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멜기세덱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축복을 레위에게 전달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다시 한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백성에게 흘려보내는 레위가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지위가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제사장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레위인은요 그들이 가진 제사장의 직분을 외치며 율법과 핏줄에 기초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레위보다 탁월한 제사장은 멜기세덱밖에 없으며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높은 제사장이자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린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 제사장도 이 세상의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복을 빌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고 있고요. 때로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며, 때로는 행운에게, 때로는 지식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로서 세워진 목회자에게까지 축복을 비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나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축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리는 축복을 회방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를 대신해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지식도 행운도 권력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에게 오롯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은 인간으로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우리를 향한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므로 모든 것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스모금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